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부터 9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실지 이사야가 말했다면 오늘 4절에서 9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위로하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저 개인의 마음만 위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바꾸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새롭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공동체를 세우고 역사를 바꾸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만드는 큰 일을 하러 오셨어요. 사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너진 실상을 다시 세우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읍은 황폐했고 삶의 질서는 깨졌고 정체성도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오래도록 황폐한 자리들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 영혼의 자리, 또 사랑이 식어버린 그 가정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우리들의 내면의 자리.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자리가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같아요. 오래전부터 무너진 것, 대대로 무너졌던 것, 여러 세대를 거쳐서 황폐해졌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세대를 타고 흐르고 있고 불신앙이 온 가문을 덮고 죄의 습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뭐라고 큰 일로 여기고서 대를 이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뿌리 깊게 황폐해진 곳까지 회복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일에 제일 첫 번째가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안 된다고 여겼던 자리, 이미 굳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선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또 타락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다시 쌓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다시 쌓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동시에 회복된 백성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상처 입었던 자가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세워주고, 무너졌다가 회복된 자가 또 다른 무너진 자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시 세워주는 공동체예요. 폐허를 보고 비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황폐한 자리를 보수하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 변화와 질서의 재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눌림을 당했고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는요, 열방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방향으로 질서가 바뀌어요.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우월감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중심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열방조차도 그 회복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믿음 밖의 사랑과 그 세상의 시스템과 자원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제도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배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악인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이 회복되는 것의 핵심은 환경이 변화되고 뭔가 평안해지는 거, 그거 이전에 우리 신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는데요, 가정에서도 제사장이고 일터에 나가서도 제사장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삶이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이 회복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풀린다든지 또 뭔가 상황이 나아지면은 회복되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다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의 풍성함까지 자기 백성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약속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난하게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한 풍성함으로 이끄시려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물질관은 여기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은 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를 우상화하면 타락하게 되겠지만 받은 풍성함을 예배와 섬김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하면서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시고 능력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수치를 남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도 남을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둔 뒤에 잊어버려요. 그렇게 상처 줘놓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수치와 능력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상처를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영광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절은요 2배의 기쁨이라기보다도 충만한 회복을 뜻해요. 하나님은 겨우 원상복구만 시키지 않고요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견딘 눈물과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을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평강,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왜 이런 회복이 보장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하게 강탈하는 거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악이 승리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신뢰로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어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회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셔서요 자기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9절 그들의 자손을 만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에게도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공동체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믿음의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야 하고요. 교회는 어린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순종은요,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을 찬양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요, 그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는 화려하지 않아도 복된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세상이 진짜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오래도록 황폐한 것을 일으켜주시고 자기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자리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서 받은 복을 열방과 다음 세대까지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황폐한 영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무너진 관계가 있지 않은지, 세월이 지나서 체념해버린 자리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이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성읍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오니 받은 은혜를 열방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 대신 기쁨을, 능력 대신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의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